어, 오늘도 어김없이 줌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릿 오브 파이어, 때야르드 샤르댕의 생애와 비전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저희가 이제 묵상 성구로 생각해 봐야 할 성경 구절을 이걸로 잡았어요. 항상 제가 성경 구절 정하는 거는 오늘 내용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에페소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테야르트 샤르땡 신부님께서 바오로 서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한하고요. 요한복음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거 보기 전에요. 노래를 하나 듣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공유할게. 왜 웃어요? 레오 형제님? 노래 듣는다고 하니까 좀 놀래갖고. 너무 좋지 않아요? 노래 듣는 시간? 잠깐 일단 공유를 하고요. 소리 공유. Yeah, the world. We are the world. 이거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테이아르, 샤르등의 사상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리 들리시죠? 네. Recording in progress.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re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ll, send them your heart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s and their lives will Be stronger and free, as God has shown us by turning stone to bread. And so we all must lend a helping han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 t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Oh,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hen you're down
잘 들으셨나요? 네.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행복. 여기 메시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We are the world라고 계속 외치는데 계속 저는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제 들리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들었고, 여기 굉장히 희망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진화된 밝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우리 떼이아르드 샤르댕 연구 회원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다음과 나가기 전에 일단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갑니까? 잠깐만요.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환경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심오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엄청난 대비에 대한 겁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죽음이 맴도는 진흙탕 속에서 우주적 진리를 깨달은 인물, 피에르 떼야르드 샤르댕의 이야기죠. 자, 이 믿기 힘든 여정 속으로 함께 바로 뛰어들어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당시의 참상을 좀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베르둥 전투를 두고 남긴 아주 끔찍하고도 현실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남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루가 되었다고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냥 평범한 전쟁터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그야말로 짓눌리고 부서지는 절대적인 절망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옥 한가운데로 한 평범한 학자가 뚝 떨어집니다. 1914년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떼이아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평화롭게 학문과 영적 탐구에만 몰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조용하고 지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무자비한 징집영장이 날아오면서 그 안전하고 익숙했던 세계에서 통째로 뽑혀나와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군대의 진흙탕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발자취를 연도별로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914년 12월에 징집돼서 다음해 1월에 곧바로 연대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1915년 5월에는 엄청난 사상자를 냈던 제2차 이프루 연투에 던져지고요. 1916년에는 방금 처칠의 말로 설명해드린 바로 그 베르둥 전투 한가운데 서게 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최악의 전장들을 차례차례 관통해 나간 겁니다. 당시 그가 배치된 곳은 제4주하부 티라이웨르 혼합연대였는데요. 튀니지나 모로코 같은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이 섞여 있는 아주 다양한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떼야르는 사제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군종 신부로서 훨씬 안전하고 편한 보직을 맡을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거절합니다. 대신 군대에서 무시당하기 일쑤고 가장 위험한 보직인 들것 운반병을 스스로 자처했죠. 참호 속에서 들것 운반병으로 사는 삶은요, 그야말로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쉴 새 없이 포탄이 쏟아지는데 그는 그 속에서 묵묵히 부상자들을 다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태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바깥은 완전한 지옥인데 내면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던 거죠. 이 엄청난 대비 때문에 부대 안에서 그는 점점 특별한 존재로 각인되지 시작합니다. 제2차 이프릴 전투가 휩쓸고 간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완전한 절망의 풍경이었죠. 떼야르는 매일같이 이 끔찍하게 파괴된 길을 걸으며 부상자를 업어날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처참한 풍경 속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을 위로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폭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깊은 통찰력과 평화가 싹트고 있었어요. 더 믿기 힘든 건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도 떼이아르는
단 하루도 알아눕지 않았고 심지어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아프리카 출신 전우들은 이걸 보면서 바라카라고 불렀어요. 신정한 힘과 은총에 특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뜻이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서 상처 하나 없이 침착하게 돌아다니는 그를 보면서 동료들은 그가 이 거룩한 바라카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급기야 무슬림 전우들은 그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담아서 시디 마라부라는 칭호까지 바칩니다. 하느님과 아주 깊이 연결된 신의 은총을 받은 성인이라는 뜻인데요. 카톨릭 사제였던 사람이 종교나 배경 같은 건 다 뛰어넘어서 오직 동료들을 위해 두려움 없이 극도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헌신이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경외심의 결과였던 거죠. 포화 속에서도 절대 잃지 않는 침착함, 타인을 위한 극한의 자기희생, 심지어 상관들이 편의를 봐주고 진급시켜주겠다는 것까지 전부 거부한 비범한 용기 덕분에 그는 결국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공훈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이 끔찍한 전쟁터에서 진정으로 얻어낸 건 가슴에 닿는 쇠조각 그 이상의 훨씬 깊고 거대한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테이아르 본인은 이 혹독했던 전쟁 경험을 두고 불의 도가니 혹은 현실의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참호 속의 극단적인 참상을 보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에게 이 전쟁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가장 궁극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끔찍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맹렬히 타오르는 도가니 역할을 했던 겁니다. 베르뇽의 두오목 요새 참호 같은 곳에서 매일 겪어야 했던 극도의 고통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띠아르에게는 한 개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인류 전체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압도적인 감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극한의 고립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지 가장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그 피베린내 나는 두어몽 요새 탈환 작전을 딱 열흘 앞두고 그가 썼던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내가 그 고지에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라면 내 몸이 그곳에 남아 하느님이 새로운 도시의 석조물에 던진 살아있는 시멘트처럼 요새의 진흙 속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대지와 다가올 운명에 자신을 완벽하게 내던져버리는 정말 압도적인 고백이죠. 진흙투성이 참호 바닥에 웅크려서 쓰러질 듯 지쳐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이런 극도로 피로하고 생사가 오가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훗날 세상을 뒤흔들 떼아르의 철학적 통찰, 이른바 지적 유언이 탄생합니다. 전투가 잠시 멈춘 휴식 시간에 포장 상자를 책상 삼아 사탕모 밭과 참호 구석에서 끄적였던 그 기록들이 나중에 거대한 사상의 뼈대가 된 거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는 그가 참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철학적 돌파구로 초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주적 삶의 발견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육체적인 생존을 넘어서 죽음의 진흙탕 한가운데서 우주적 차원의 깨달음을 얻어버린 엄청난 사상적 도약이죠. 세상에서 가장 좁고 폐쇄적인 참호 안에서 역설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발견해낸 겁니다. 1916년에 그가 쓴 첫 번째 전쟁 에세이인 우주적 삶을 보면 그 핵심 개념이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바로 하느님과의 친교, 대지와의 친교,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대지를 통한 하느님과의 친교입니다. 물질적인 세상과 신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얽혀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이 거대한 통합의 비전을 글 속에 체계적으로 담아낸 겁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삶은 그 길이나 목적지에 대해 결국 실수하는 법이 없다. 와, 이 얼마나 굳건하고 강력한 낙관주의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어둡고 비관적인 참호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인류와 우주가 결국엔 더 높은 단계, 더 하나로 통합된 의식을 향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그의 철학의 정수를 제대로 찌르는 문장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우주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이 신비롭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속 한 원자라는 의식에 지배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외롭게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우주 전체라는 깊게 연결된 거대한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라고 본 거죠.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전쟁터에서 도리어 가장 완벽한 통합의 비전을 본 겁니다. 데이아르의 글들을 쭉 읽다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은 눈앞에서 전장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파괴적이고 잔혹한 폭격의 불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영적 일치를 이끌어내는 은유적인 불, 그러니까 세상을 밝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면의 찬란한 불꽃으로 승화된 거였죠.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웅덩이말 남아 완전히 황폐해진 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세상은 진짜 이보다 더 우울하고 절망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데야르의 마음속은 온 세상을 불길에 휩싸이게 할 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우주적 생명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은 잿빛 물바다인데 내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던 셈이죠. 이 모든 끔찍한 불의 도가니를 다 거친 끝에 마침내 그가 도달한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신은 저 하늘 멀리서 세상을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속 한가운데 계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이죠. 신성이 우주를 이루는 물질 그 자체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진화의 흐름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존재한다는 정말 가슴 벅찬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데이아르가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그 불은 정확히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암석, 식물, 우정 같은 세상 만물과의 진짜 접촉에서 튀어오르는 불꽃,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일치에 타오르는 불길,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능동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변화의 불입니다. 그는 이 불길로 전 인류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참혹한 참호의 흙먼지 속에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진화하는 거대한 우주의 비전이 탄생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시련의 도가니는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넓혀줄 수 있을까요? 그저 고난에 휩쓸려 가는 대신 새로운 통찰과 생명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여러분만의 불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새롭게 다룰 내용은요, 길지 않아요. 1918년 5월에 드디어 이제 샤르댕 신부님께서 종신서원을 합니다. 리옹 근처에 있는 생트푸아렐리옹이라는 곳에서 종신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3월 10일에 이제 제대를 하십니다. 근데 1916년부터 1919년 사이에 겨우 3년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샤르댕 신부님께서는 무려 18편의 에세이를 저술하세요. 근데 이 사상이 얼마나 사상의 도약이 있었던 거죠? 이 전쟁 통해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또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 그 한가운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곳이죠. 맞아요. 사방은 그 끝없는 진흙탕이고 막 코를 찌르는 독가스 냄새, 고막을 찢는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베르듐 전투냐, 마른 전선 같은 곳은 그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절망이 고인 완벽한 파괴의 공간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좁은 참호 속에서만 무려 1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생명이 희생되었잖아요.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바스러지고 소멸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에서 파헤칠 놀라운 기록들을 보면 바로 그 가장 끔찍한 진흙탕 한가운데 앉아서 우주적인 희망과 생명의 진화를 써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 들것 운반병이자 군종 신부, 그리고 고생물학자였던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 사실 이 세 가지 직업의 조합 자체도 정말 이질적이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살육의 현장에 선 고생물학자이자 신부라뇨. 정말 기묘한 조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떼야르가 남긴 메모와 에세이들을 해체하면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파괴의 상황이 그에게 오히려 어떤 거대한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떼야르가 평화롭고 조용한 수도원에서 우주와 신에 대해 사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안락한 서재가 아니었죠. 네, 머리 위로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을 실어 나르면서 그 와중에 철학소설과 신비주의 역사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를 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H.G. 웰스, 윌리엄 제임스, 그리고 특히 에드와르 슈레의 위대한 입문자들이라는 책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입문자들? 그 책이 떼야르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그가 읽었던 책들의 목록은 그의 내면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슈레의 위대한 입문자들을 보면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예수처럼 눈에 보이는 혼란스러운 물리적 현실 너머에 있는 우주적 통합과 진리를 꿰뚫어 본 사람들을 입문자라고 부릅니다. 아, 혼란 너머의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요? 네. 떼이아르는 그 책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파괴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인류의 가장 깊은 질문을 공유하는 영혼의 동지들을 그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와, 현실은 완전 지옥인데 머릿속에서는 인류의 영적 진화라는 거대한 스케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1916년에 쓴 에세이 세상의 지배와 하느님의 나라를 보면 그가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약간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종교는 일종의 대피소 같았을 것 같아요. 대피소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세상은 너무 고통스럽고 전쟁은 참혹하니까 현실은 있고 기도나 하면서 내세를 기약하자고 하는 일종의 주차 브레이크 같은 역할 말이죠. 아, 주차 브레이크.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 주차 브레이크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떼이아르가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종교의 그런 도피적인 태도였습니다. 도피적 태도를 비판했다고요? 신부님인데도요? 네, 그는 종교가 인간의 진취적인 노력이나 과학적 탐구를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기도로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진화와 지구를 건설하는 과업을 가장 맹렬하게 추진하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와, 과거의 종교가 사람들을 체념하게 만들었다면 떼야르는 신앙이 진화의 공동과업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거군요. 정말 과감한 주장이네요. 네, 당대 과학 지식과 인간의 진보를 수용하는 매우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태도였죠.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창한 철학이나 신학적 이론들이 진짜 피가 튀는 전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머릿속의 우주와 눈앞의 참혹한 현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1916년에 또 다른 에세이인 물질 세계 속의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 에세이? 네, 이 철학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어떻게 시각화되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는 베르둥 전투의 혼란 속에서 매우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시각적 체험을 묘사합니다. 어떤 체험이었죠? 만물을 매혹하는 강력하고 빛나는 그리고 연민과 위험이 동시에 담긴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았다고 기록하죠. 아,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숨이 턱 막혔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 신성하고 경이로운 눈빛을 하늘의 구름 사이나 성당 십자가 위에서 본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주 참혹한 곳에서 보았죠. 맞아요. 떼야르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눈빛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병사의 눈동자 속에서 잠깐이나마 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파괴되고 쓰러져가는 한 인간의 눈동자.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물질적 현실의 끝자락에서 우주의 중심이자 생명의 심연을 마주한 겁니다. 그 눈빛이 말하려는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한 승리의 기쁨이었는지 끝내 가려낼 수 없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의심이 드실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한번 해보기죠. 좋습니다. 매일같이 동료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끔찍한 비명이 들리는 참호잖아요. 인간의 뇌는 극한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방어기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죽어가는 병사의 눈에서 우주의 신성을 보았다는 건 솔직히 그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어서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제나 트라우마성 환각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뇌가 속인 거 아닐까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매우 날카로운 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전쟁터에서의 그런 신비 체험을 현실 도피성 환각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과학적인 설명 같잖아요. 하지만 캐슬린 더피의 저서 떼야르의 신비주의에 등장하는 분석을 보면 떼야르의 경우는 뇌의 자기 기만이나 환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환각은 보통 현실의 구체성을 지우고 도피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잖아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다른 환상의 세계로 도망치는 거죠. 네, 약간 몽롱하게 마취되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떼이아르는 오히려 현실의 가장 끔찍한 물질성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를 가리켜 범그리스도적 신비주의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범그리스도적 신비주의요. 모든 것 안에 신성이 있다는 범심론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게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진흙과 피 속에서 신을 본다는 건 오히려 현실을 미화하는 것 아닌가요? 범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의 핵심은 물질 그 자체를 건너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군종 신부로서 미사를 집전하며 작은 성체, 즉 빵 조각을 손에 들고 있을 때 남긴 기록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빵 조각에 대한 기록이요? 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밀가루빵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는 수많은 것들, 감당해야 할 고통, 해야 할 일, 사랑하고 위로해야 할 친구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빵 조각 하나에서 세상 전체를 본 거네요? 그렇죠. 즉, 눈앞에 죽어가는 병사의 눈을 보며 저 사람은 고통 없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식의 위안 섞인 망상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찢어지는 고통과 피 흘리는 그 물질적 현실 자체가 우주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거대하고 신성한 진화의 과정 일부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파괴를 부정한 게 아니라 파괴 속에서 작동하는 창조적 결합의 에너지를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신성함을 더 씌운 게 아니라 고통이라는 물질적 현실 그 자체가 진화를 위한 에너지의 일부라고 직시했던 거죠. 야,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한 병사의 눈동자나 작은 빵 조각에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보았던 이 압도적인 경험을 떼야는 어떻게 이론으로 발전시켰을까요? 그냥 단발적인 충격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는 1917년에 자신의 글 중 가장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에세이로 꼽히는 신비적 환경을 집필하게 됩니다. 신비적 환경이요? 그래서 그는 신비가가 영적 여정을 거치며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를 세계의 확장되는 원으로 구조화해서 설명합니다. 세계의 원요?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주의 근본적 일체성을 느끼는 현존 혹은 견고함의 원입니다. 처음에는 타인이나 세상의 수많은 파편화된 사건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다들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 같죠? 그렇죠. 하지만 점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존재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원입니다. 이 첫 번째 원의 확장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스마트폰에서 영혼을 위한 구글 어스를 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어스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나 자신에서 시작해서 줌 아웃을 하는 과정 같잖아요. 처음에는 꽉 막힌 도로 위 내 차 주변만 보이니까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지도를 점점 축소해서 도시 전체,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를 보면 그 복잡한 궤적들이 결국 하나로 촘촘하게 얽힌 아름다운 그물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그 디지털 지도의 비율을 조금 더 살아 숨쉬게 만들어보죠. 지도를 줌 아웃해서 전체를 보는 것에서 딱 멈춰버리면 떼이아르가 경고했던 하느님 없는 범신론이나 단순한 자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 그냥 이대로 좋구나 하고 체념하거나 안주해버리는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떼이아르의 지도는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음 단계인 에너지의 원과 정신, 인격의 원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그가 신비가에게 진정한 불길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다름 아닌 과학이라고 선언합니다. 보라, 우주는 타오르고 있다라면서요. 과학이 불길의 위치를 알려준다? 여기서 그가 고생물학자였다는 사실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군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상태에 접어들 때마다 샴파뉴 지역의 참호 주변이나 숲으로 나가서 선사시대 화석과 광물들을 수집했습니다. 여러분, 포탄이 터지는 굉음 사이로 수만 년 전의 뼈와 돌덩이를 캐내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한쪽 눈앞에는 현대 무기가 만들어낸 살육의 현장이 있고 그의 손에는 수만 년 전 멸종된 생물체의 뼈가 들려있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이 아주 기묘하게 압축되는 경험이죠. 뼈와 돌을 분석하는 과학자의 시선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뼈의 무게를 재고 지층을 분석하는 과학자의 냉철한 시선이 있었기에 그는 물질을 천박하거나 덧없는 것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의 층이들 속에서 수십억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끓어오르며 스스로를 조직해온 물질의 영적 힘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가 본 세상은 정지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로 창조되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 박동 자체였군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나와 타인이 그저 평화롭게 나란히 공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게 부딪히면서 각자의 차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해가는 살아있는 에너지의 그물망이란 뜻이네요. 네, 그게 바로 창조적 결합입니다. 다름과 차이가 소멸해서 그냥 무미건조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할수록 각자의 고유한 인격과 개성이 더욱 고양되는 진화의 과정을 뜻하는 거죠. 우주 전체가 거대하고 목적 있는 진화의 과정이라는 이 비전,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론이라는 건 현실의 비극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그 진짜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우주적 환희를 노래하던 떼야르 개인의 삶에 아주 참혹한 비극이 덮쳐옵니다. 네, 1918년 5월이었죠. 떼야르가 예제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끔찍이 아끼던 남동생 올리비에가 전선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아, 친동생이 죽으며? 네, 떼야르 본인 역시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지만 혈육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관조하던 학자의 시선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개인적인 슬픔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철학에서는 우주가 더 높은 사랑과 결합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눈앞의 현실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젊은 동생이 진흙탕 속에서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죠. 보통의 인간이라면 여기서 분노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신이 있다면 혹은 진화라는 게 존재한다면 내 동생을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있나 하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떼야르는 동생이 죽고 불과 몇 주 뒤인 5월 26일에 리옹에서 자신의 평생을 신에게 바치는 종신서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신내적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종신서원이야말로 떼야르의 철학이 단순한 머릿속의 유희나 지적 허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모님께 보낸 위로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편지에 뭐라고 적었나요? 그는 올리비에의 죽음을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절망으로 남겨두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동생의 짧은 삶과 비극적인 죽음조차도 그저 허무하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고통을 통과하며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성장해 나가는 거대한 진화의 일부라고 믿고자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아, 슬픔과 기쁨이 지독하게 얽혀 있네요. 네, 기쁨과 끔찍한 고통, 성장과 상실이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서 굴러가는 것이 그가 이해한 우주의 동적적인 작동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처절한 내적 투쟁의 결과가 바로 2달 뒤인 1918년 7월에 쓰인 사제라는 에세이에서 폭발하는군요. 성당에 화려한 제단도 없고 성체로 쓸 온전한 빵조차 없는 흙먼지 날리는 참호 한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 우주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그 광활함을 제 희생 제물로 삼으리이다. 정말 숭고한 문장이죠. 상실의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끔찍한 파괴와 생명에 끌어오르는 활동 전체를 자신이 온전히 들이켜야 할 신성한 쓴 잔으로 받아하는 오네요. 맞습니다. 이 에세이들은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언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아주 씁쓸하고 잔인한 아이러니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전쟁의 고통한 가운데서 자신의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이 18편의 찬란한 에세이들. 그리고 진화와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그의 혁명적인 사상이 당대 교회와 학계에서 과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외면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통찰이 당시에는 뭐 쓰레기통에 처박힌 거나 다름없었죠. 네, 비극적이게도 그랬습니다. 18편 중 당대 출판이 허락된 것은 단 2편뿐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 종교계는 진화라는 단어 자체에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의 우주적 비전을 위험한 이단적 사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데이아르 스스로도 자신이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할 것을 뼈저리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전은 오직 대화나 은밀히 전해지는 원고 형태로만 일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썼죠. 눈앞에서 포탄이 터지는데도 필사적으로 써내려간 글들이 당장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의 씁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가 남긴 참호 속의 저작들은 그가 죽고 난 뒤 무려 40년이 지난 1965년에야 전쟁 시기의 저작들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의 침묵 명령 속에 살면서도 결코 자신의 철학적 비전을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았던 고독한 지식인의 인내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적이었죠. 이야, 40년의 침묵 끝에 세상에 나온 기록이라니 참으로 무거운 울림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100년 전 그 끔찍한 물리적 참호 속에서 우주의 심장박동을 느꼈던 데이아르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so what,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통찰을 던져주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가스가 살포되는 물리적인 참호에 있지는 않지만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폭격, 끝을 알 수 없는 무한 경쟁, 그리고 파편화된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각자의 일상의 참호 속에서 매일 뒹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데이아르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분절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네, 매일 출퇴근길만 해도 전쟁이죠. 하지만 데이아르의 비전을 빌려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직장에서 겪은 갈등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작은 좌절, 혹은 아주 사소한 성취조차도 그저 무의미하게 흩어지는 먼지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먼지가 아니다. 네, 그것들은 인류라는 위대한 개체가 우주적인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동적인 에너지의 일부인 겁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고군분투가 거대한 우주의 진화라는 서사 속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 감각이야말로 그가 말했던 진정한 삶의 열정을 회복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겪는 고통이나 기쁨이 단절된 파편이 아니라 거대한 유기체의 맥박 같은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통찰이네요.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끝맺기 전에 이 모든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머리를 한 대 칠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줄곧 참혹한 전쟁, 생존, 과학적 진화, 끓어오르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남성적이고 거친 단어들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데이아르가 넘긴 기록의 마지막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주 뜻밖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아, 그 부분? 네, 그는 이 우주적이고 인간적이고 신성한 차원이 결합하는 궁극적 정점, 그 최종적인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여성적 차원에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데이아르 사상의 가장 혁명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여성적 차원은 단순한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남성들이 주도했던 폭력과 파괴, 정복과 분열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전쟁터의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경험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류를 하나로 묶고 진화의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궁극의 힘은 대상을 억누르고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수용하고 보듬으며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내는 결합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연결하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여성적 차원의 결합하는 사랑이군요. 생존투쟁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하나로 끌어안는 사랑이 진화의 엔진이라니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는 보통 진화나 발전이라고 하면 남을 짓밟고 더 강해지는 것,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진화의 진정한 목적지가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품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타인과 맺었던 수많은 관계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파괴하고 분열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데이아르가 그 부서진 참호 속 병사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그 어머니 같은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결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까? 우주의 진화 속에서 우리가 매일 어떤 에너지를 보태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주를 불태우는 진화의 에너지가 결국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우주를 조금 더 따뜻하게 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계속 좋았습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전기에서 좀 와닿는 어록을 또 추렸어요. 그 뭐지? 우리 최민석 신부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눈빛을 죽어가는 병사의 눈에서 보았을까? 그게 참 궁금해. 이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비전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다루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 이래.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이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김미경 자매님께서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네, 하느님, 네, 하느님, 다시는 우리가 종교의 영향으로 인간이 더 나태해지고 더 무기력하며 덜 인간적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종교가 과학을 신학으로 대체하고 노력을 기도로, 투쟁을 체념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소서. 그 교리가 탐구의 범위와 에너지의 영역을 미리 제한함으로써 세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다시는 사유하고 변화하는 모든 것을 로마가 두려워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게 하소서. 네. 예. 너무 와닿는 기도죠. 그렇죠? 우리 종교를 너무 도피처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호소로 들립니다. 그 다음 거는요. 어떤 분이 읽어주실래요? 우리 레오 형제님 읽어주실까요? 제1차 세계대전의 인상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그의 내적 성장에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그는 나중에 이집트의 매력도 파리의 지적 자극도 전쟁의 끔찍한 공포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여기 피와 죽음, 공포 속에서 군인 사제는 세상과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한임에 변화시키는 힘과 현존에 바쳤다.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사목과 사제 직무를 온전히 수행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온갖 아픔, 고통과 생명의 상실 속에서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하는 그의 위대한 비전, 즉 모든 다양성과 분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기원과 운명을 공유한다는 비전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진정한 사제 직무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든 다양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공통의 기원과 운명을 공유한다는 비전이 처음으로 나타났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민석 신부님이 읽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어. 최민석 신부님 읽어주세요. 전진의 온갖 혼란과 위험 속에서 그는 우주 속으로 무한을 향해 녹아내리는 선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얼굴과 형상을 보고 그것에 의해 고양되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심장, 물질의 눈부신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으로 활기차게 움직인다.
여기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빛나는 권능, 위엄, 그리고 아름다움을 묘사했는데 이후 수년간 되풀이해서 이 주제로 돌아갔다. 이 형상의 구체성은 그리스도의 옷과 그분의 눈에 표현되어 있다. 그 눈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반영한다. 그 눈빛은 너무나 온화하고 연민으로 가득 차서 나의 어머니가 내 앞에서 계신 줄 알았다. 여인의 눈처럼 열정적이고 제압할 수 있는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위험 있게 순수해서 그 지배 아래에서는 감정이 흐트러질 수 없었을 눈이었다. 용감하거나 세련되거나 강한 사람들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고귀한 남성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열렬히 응시하며 그 안에 펼쳐진 불타오르는 사람을 사로잡는 생명의 심연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고 묘사한다. 그의 눈빛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인지 아니면 넘쳐 흐르는 승리의 기쁨인지 그는 끝내 가려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죽어가는 한 병사의 눈동자 속에서 그 매혹적인 눈을 다시 한번 잠깐이나마 알아보았다고 고백한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눈물로 흐려졌다. 너무 감동이죠? 정말 이 내용만 읽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요거는 어떤 분이 읽어주실까요? 진실로 세상을 살아 움직이며 창조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이시다. 창조는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창조 행위는 시간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몸짓이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거는 누가 읽어주실까요? 신성국 신부님 눈에 보여요? 저희 하느님, 이제요? 이제. 잠깐만요. 이제 만물 안에서 그리고 만물을 통해 저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에게 속하지 않나이다. 그는 당신이 제게 불어넣어 주신 불꽃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자신의 소명, 사도직으로 여긴다. 그는 우주에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복음 선포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불길은 하느님의 능력과 현존이 우주적 삶과 인간적 삶의 모든 영역에 깃들어 있음을 본 비전에서 타올랐다. 그 비전은 무한히 확장된 우주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비전이 지닌 일관성과 결속력, 그 깨질 수 없는 강인함은 전쟁이라는 불의 도가니 속에서 극한까지 시험받았다. 그러나 그 비전은 유지되었고 평생 그를 지탱하는 힘으로 남았다. 네. 샤르댕 신부님이 불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자신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그런 통찰에서 오는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고요.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몇 시에 오세요? 지금 신부님이 통화 중이시니까 우리 오수영 회장님 오늘 그래도 괜찮아요. 거에 대해서 합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이걸 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진화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먹이사슬, 그죠? 살기 위해서 먹히고 먹고 이런 걸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좀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사랑으로 간다는 거는 너무 좀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화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 창조 사업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좀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김미경 자매님, 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함께 듣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한 놀라움과 또 약간의 어려운 또 말들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어, 아무튼 행복했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그렇고, 때야르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눈빛이나 모든 이렇게 보고 느끼셨던 그런 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게 되었다는, 되지 않았,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질문이 굉장히 좀 저에게 깊이 와 닿았는데, 나는 과연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서지는 에너지인가 아니면은 연민에 이렇게 결합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내뿜는 사람인지, 좀 그것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거울 삼아 좀 저를 이렇게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또 나눠주세요. 자유롭게. 우리 최미소 씨 오늘 감동이 좀 나눠주세요. 있어요? 최무석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저기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영화 봤어요? 봤어요. 어? 봤어. 봤어? 예. 봤으면 아니, 선생님이 보라는데 안 볼 수가 없지. 정 선생님. 잘하셨어요. 예, 예. 저는 이게 오늘 들으면서 그 샤르댕 신부님에게 있어서 1차 세계대전의 베르댕 전투의 참호 경험, 이 경험 없이 때아들 샤르댕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샤르댕 신부님의 창조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게 된 건 그 형이상학적 사색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죽음과 그 삶이 혼돈되어 있는 베르댕 전투 없이 오메가 의식, 우주 의식도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기에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테일러의 모든 사상을 압축한 한 명제가 있다면 그건 베르댕의 진흙 속에서 시체를 옮기던 한 사제의 그 처절한 체험을 통해서 꽃피어낸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이 아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그 가운데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호 속에서 편지를 에세이를 18편 썼다는 것 자체도 참 놀랍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들것을 움직이는 사제,
참호 속에서 죽음과 함께한 사제. 거기서 그 양반은 세례 받은 것 같아.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아닐까. 그래서 썼던 에세이가 우주의 생명, 또 전선에 대한 향수, 그리고 세상의 미사, 뭐 여러 가지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의 세례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그 뭐라 할까, 글로 형식화해내는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법칙으로 나온다면 우주의식의 법칙으로 그것이 탄생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그 아무래도 핵심적 포인트, 테일러드 샤르등의 핵심적 포인트, 복잡화 의식의 법칙, 우주적 법칙이 그 안에서 버무러지고 거기서 탄생한 우주의식, 그게 오메가 포인트로 연결되면서 당신 사상 정점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베르댕 전투의 체험 없이 테일러드 샤르댕 없다. 그래서 베르댕 전투 안에서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테일러드, 정말 그런 체험. 그러니까 사실은 책상머리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신성국 신부처럼 인생이 한번 박살을 나봐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우주의식이, 그리스도의식이 생기는 거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미사만, 또는 뭐 성당 안에서 미사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식이 생긴 건 아니. 현장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의식은 시작된다. 이게 테일러드가 가르친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테이아르라는 그런 존재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체험이 전쟁 체험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형이상학적인 사색이나 관념에서 이런 사상이, 이런 놀라운 영적 유산이 생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상민 원장님. 예, 음, 그, 이렇게,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해병대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부대에서 생활할 때, 사실은 6.29 선언 때 저는 실탄을 장전하고, 출동할 대기를 하고 있었던 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가서 그 정운병으로 뭔가 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뽑아놨는데 거기가 신학교였어요. 대구 신학교. 근데 그때 되게 한 열흘 일주일 내내 그 신발도 워커도 못 벗고 항상 계속 5분 대기에 하루 종일 그 데모 진압 훈련을 받았어요. 해병대에서. 이것은 진짜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5.18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있었는데 군대 생활 전체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지났을 때 이 미사를 하지 못해서 거의 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있었었는데 근데 그게 뭐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미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받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게 어떤 하느님을 찾는 일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고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 현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일반 병으로 여기서 있어야 했는지 그 체험 안에서 하느님을 찾게 되는 갈망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놀랬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데이아르 샤르댕 신부님의 그 전쟁, 진정한 전쟁의 참호 속에서 한 병사의 눈빛에서 깨닫게 된 그 어떤 깨달음이나 그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이 음, 빅터 프랭클 박사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그 운반되는 열차 속에서 모두가 다 죽어가고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프란시스칸 수도자가 죽어가면서 태양의 노래를 어, 부르면서 어, 그 웃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성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하느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엄청난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체험 속에 있는 하느님과의 어떤 교류,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어떤 진정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고양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샤르덴 공부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어, 제 삶의 맞아.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오늘 사실 양평에 갔어요, 도전리에. 아, 그러세요? 네, 거기 사시는 분이 이제 같이 뭐 좀 하자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그분한테 그 서병원 신부님 그 뭐야 박사 논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것도 좀 받아보기로 했고요. 와, 본인이 원하면 여기 자리에도 좀 초대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70대이시고 치과 의사이신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삶을. 어, 그래서 여기 한번 초대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오늘 답을 안 하셔서 초대를 못했는데 그 도전이 거기 바로 앞에 당신 집이 있어요. 옛날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비어 있어서 뭐 하여튼 땅도 좀 한 500평 정도 있고 묘지도 거기 있고 이래서 오늘 그 도전이 돌밭 공동체 바로 앞에가 또 묘지예요. 어머니 아버님. 와. 그래서 거기 갔다 오는 길 해서 뭐 했는데 오늘 주제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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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면은 그분 초대하시는 네. 거 환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뭐 저희가 이거를 항상 영상으로 남기잖아요. 유튜브로.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링크를 네네네, 링크 보내주셔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 요즘 또 불교에 빠져가지고 불교 강의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어, 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정태호 선생님 예,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두 말씀 한 말씀. 그 샤르탱 신부님 그 2차 세계대전 때 30대 초반이잖아요. 저는 그 30대 이제 시골 중학교 이제 선생을 하면서 샤르탱을 포기하다시피 했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내 나이 80이 되니까
오늘 샤르땡이 이들을 알아듣겠더라고. 알아듣겠어. 나이 80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돌격하면 군인들이 막 돌격하는데 어디서 날로는 총탄을 모르게 딱 맞으면 그대로 꽂고라 죽거든. 그러면 재수 없다고 그러거든 보통. 재수 없이. 그걸 난 항상 생각했어. 진짜 똑같이 태어났는데 재수 없게 총알 맞아서 그게 끝났으면 이거 인간 삶이 너무 허무하잖아. 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왜냐면은 영과 육신이라는 우리 가톨릭의 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벗어났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이거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 인간 삶이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달았을 때 자라땡 말을 알아듣었을 때. 그러니까 어디서 올라오는 총알에 맞아서 콕 꼬라진 사람 재수없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재수없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정신이 지금 현재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르탱 신부님이 물질 진화가 있고 생물 진화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 진화가 있는데 그 패턴이 똑같아. 여러분도 궁금하지만 그러니까 소리자에서 전자 원자가 나오지, 거기서 수소가 나오지, 그다음에 뭐가 원자가 다 나오는 이 패턴이 생물에서는 유기물질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유기물질이 하나의 소리자라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일종의 소리자라, 무기질로 소리자라고 보고. 그러니까 요게 합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세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수소 원자 하나가 똑같은 거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정신은 우리 개개인의 정신 소립자예요. 인간이 정신 소립자예요. 이 소립자가 뭉치면 원자가 생기듯이 그게 사르트르가 말씀한 초인간, 원인간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르탱의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은 생물이다. 끝에는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샤르탱 말씀을 쉽게 알아듣는다. 오늘 말씀하신 전쟁 중에 모든 에세이는 이 생물학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까 최 신부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정신들의 결합.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세대 앞서 이미 사르트 신부님은 인간과 우주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신 걸 지금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듣는다는 게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태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생물학 용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알아듣는 순간,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런 거를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해요, 그게. 그래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레오 형제님? 그래요. 제가 뭐 무슨 뭐 우리 뭐 대단하신 굵직굵직하신 분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사실 뭐 제가 2005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까마득하게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약간 운동권들이 강했어요. 제가 나온 대학교에 모 대학교에 그 운동권들이 강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복학을 하니까 운동권들이 많이 약화되고 이제 비운동권들이 됐는데 운동권들이 됐을 때는 조금 정치적인 구석이 강했지만 이게 약간 논란이 될 여지지만 그래도 농촌 봉사활동, 농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적인 게 있고 그리고 단합이 잘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비운동권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는 완전히 색깔이 빠졌는데 이 사람들 중에 그냥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총학생회장 부회장 이런 거를 완전히 이벤트성으로 알고 되고자 하는 애들도 없고 그리고 항상 보면 찬반 투표로 그래 가요. 그래 가니까 점점 대학이 발전이 없어지고 제가 저기 떼야르 샤르딩 연구에 올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10대 대학교 중에 한국 대학은 다 전멸했어요. 음. 한국 대학은 다 전멸했고 정말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교대 이런 데가 있는데 그가 전부 이런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돼버린 사태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얼마 전에 연대건 고대건 간에 다 가수 불러갖고 대학에 무슨 화려한 화려한 콘서트처럼 축제를 열었는데 그게 다 자기네 학생들의 돈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좋아서 누구 연예인 왔다 이렇게 사진 찍어대고 동영상 찍어대고 이러는데 그게 다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잘 인식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보들. 머리만 공부만 했지 바보들이에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힐따 자매님. 네, 오늘도 감명 깊게 잘 봤고요. 네, 저는 그 전쟁 장면 보면서, 그 샤르등 신부님의 책 중에 인간 현상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전쟁 상황은 워낙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장면인데, 이제 제가 그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제 오랫동안 좀 수련을 이끌면서 이분들도 이제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전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어떤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 느끼시는 그 기쁨, 희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샤등 신부님의 상황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좀 그 패턴이 같다는 부분, 조금 전에 정태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화 과정의 패턴이 같다는 부분과 연결을 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하고 목격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돌아갈까. 그 부분이 좀 되게 경이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인간의 세포도 병들고 사멸하고 나아지고 이런 과정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트라우마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상황도 그렇고, 또 제가 보는 자연현상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유사한 맥락이 정말 이걸, 그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되게, 경이롭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지난번에도, 가족 세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족 세우기를 하는 장에서 그 가해자를 품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은 가해자를 배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를 품을 때 그걸 사랑으로 품을 때 많은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반인들은 그걸 어렵더라고. 어렵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가해자를 네? 품는다는 게 예? 가해자를 품는다는 게 뭐 가족 신자도 그렇지만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지. 가해자를 가해자를 품는 게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인간의 힘으로는. 음. 음. 그런데 이제 가족 세우기 장에서는 가족, 세우기 그치. 장, 루퍼트 쉘더레이크가 얘기하는 형태장 공명 뭐 이런 걸로도 연결을 하는데요. 이제 장의 기억을 갖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샤르댕 신부님의 이 사상에서 제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에 대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언제 기회 닿으면 좀 깊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성구 신부님. 내가 오수영 회장님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저 벌써. 처음 하셨어요? 했어요. 네, 일 처음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 이제 내일도 또 5시에 일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도 우리 최미석 신부님이 이 중 강의 때마다 신성 신부 얘기를 꼭 꺼내서 제가 무척 몸둘 바를 모르고 오늘은 또 최 신부님이 개박살 나는 신성 신부의 인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현장에 나가면 신부라는 신분도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매일 또 육체적인 노동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많지만 또 제가 이제 올해가 65세니까 사실 육체적인 노동이 힘든데 제가 일하는 현장은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들 한 30대, 20대, 30대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노동 현장의 가장 밑바닥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제 안에 있는 뭐랄까요? 긍정적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좌절하지 않고 또 제가 제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원한이나 또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나가면은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또 일 갔다 오면은 아, 오늘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구나. 그리고 아이들하고 외국인 애들하고 참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해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일하면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을 나가야 되나, 또 이런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서 그날 주어진 일을 가서 현장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초적인 에너지는 사실은 샤르댕 사상에서 저는 왔다고 봐요. 샤르댕 심리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정신을 갖게 됐고 또 제 삶이 하루하루 더 진화하고 있다. 그 진화라는 뜻은 저에게는 경험의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더 진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제 삶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샤르댕 신문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샤르댕 신부님은 이론적으로 계속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지만 그러나 제 삶 속에서는 늘 그분이 제 안에 살아있는 마치 그 서명원 신부님 이번에 세미나 때 들었지만 진짜 살아있는 샤르댕 신부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는데 저는 또 그렇게 매일매일 기쁘고 희망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개박살 났지만. 한 가지 제가 예. 굿뉴스, 작년 7월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입니다. 작년 7월이면요. 제가 이 외교부에다가 신문고를 접수시켰어요. 신문고라는 건 뭐냐면은 그저 그 국민 제안 아니면 어떤 그 탄원 같은 건데 그런데 제가 칼 858기 사건을 지금 2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 안다만에 동체가 있다. 그 우리가 일단 발견했는데 가서 수색을 좀 해달라.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2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그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나면서 그 수색이 중단됐어요. 관리도 했다가. 그거 계속 해달라 이어서. 그 신문고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엊그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색 비용 26억이 기획예산처에서 다 통과됐고 네. 그리고 금년 9월 중에 미얀마 정부가 허락을 다 했대요. 협조해 주기로. 그래서 금년 9월 중에 저희들이 수색하러 한국 정부가 지금 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갖고 저에게는 너무 기대되고 또 제가 23년 동안 했던 것도 이제 또 마무리 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하루하루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소식 전해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얘기하던 감사합니다. 연결이어서 제가 조금만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네. 예. 아까 이제 제가 논의를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림자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림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온전한 그 셀프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온전한 어떤 상태인데 거기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그 자아랑 그다음에 용납되지 않는 그 섀도우 그림자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억누르고 억압해서 그림자로 이게 쟁여두게 되면 그게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 장면에서 이게 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실하고 직면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지를 않고 제외를 하면 제외당하는 현실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까 가족 세우기 말씀드린 상황에서 가족 상황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가족 상황에도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속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해자를 만약에 어떤 일로 배척을 하게 되면 그 배척한 제외된 이 부분을 그 가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손자가 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뭐 조현병 이런 거 잠깐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 그래서 예, 뭐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맥락을 언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다 나눴는데, 우리 AI 팀장님, 늦게 들어오셨네. 들어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독일에서 저희 가족이랑 또 저희 가족이 독일 관광객들 15명을 이끌고 아이고.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와, 지금 여기 축하드립니다. 함덕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녁을 좀 같이 먹고 하느라고 오늘 시간을 좀 잘 못 지켰는데 오늘 사실은 그 강의 내용 꼭 듣고 싶어서 뭐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동영상 올려주시면은 제가 네. 다시 보겠고요. 네.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그 카톨릭 신문 일면에 기사 나왔다는 그 뉴스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오셨던 김경미 수녀님한테도 보내드렸어요. 그러셨구나. 네, 수녀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수녀님이 또 잘 아시는 분한테 또 이걸 권하셔가지고 아마 다음번 모임 하면은 또 네. 같이 오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뭐 그 밖에도 제가 오늘 만난 여러 사람들하고도 샤르댕의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저희 대전교구의 신자들인데 어떻게 제주도에 또 와가지고 저랑 어떤 다른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샤르댕 얘기를 또 전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전교구에도 이게 많이 좀 퍼질 것 같고 그래서 대전교구요? 네네네. 어, 제 친구가 대전교구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대전교구인데. 글쎄 말이야. 그래서 아마 조금 연결하면 대충 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떤 연대하고 확산돼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사실은 많은 변화를 얻고 있거든요. 이 어떤 공부를 하면서 샤르댕을 알면서 그래서 그것도 뭐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언젠가 또 그 깊이 있게 또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거의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일상 속에 같이 하고 있는 걸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정도로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감사드리고. 그동안 들은 게 많고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저도 신성구 신부님에 이어서 기쁜 소식을 네, 좋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일단 가톨릭 신문의 일면 기사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자님한테 제가 이제 쓴 글을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 단락 이렇게 1881년부터 1955년에 돌아가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설명 그런 게 좀 덧붙여져 있는데 거의 똑같이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남편이랑 평창에 그 달왕산이라는 둘레길을 걷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8시간 걸렸어요. 차 안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근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메일 확인을 평소에는 즉각 하는데, 그 버스 안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딱 열어보니까, 오늘이 일요일인데 금요일에 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메일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출판 승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와,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출판 이제 와, 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네. 사상도 통해서 그래요. 이제 순조롭게 이제 책이 출판될 것 같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큰 기쁨이네요, 승인하셨어요. 진짜. 제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진짜 영끌했어요. 그렇죠. 연극, 이게 아, 축하해. 축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실감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그 출판 그 승인을 위해서 그 한 장만 보냈어요. 왜냐면은 너무 여러 개를 보내면은 그것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찌감치 좀 쇼부를 보고 싶어서 제가 딱 한 장만 이제 보냈는데 어쨌든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4월 말에 보냈는데 지금 5월 말에 온 거니까 한 달 동안의 심사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결과는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쨌거나 저기 뭐야 11월 그 저희 이제 그 뭐지? 세미나 11월 말일 30일에 월요일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도. 그래요. 근데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와, 정태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였어? 막 이런 게, 도트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뤘어요. 보통 한 과씩 다루는데, 지금 오늘은 두 과를 다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샤르댕 신부님의 사상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이 좀 잘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두 과를 한꺼번에 엮어서 오늘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되게 길었죠. 복습하는 게 점점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부분도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데 막 밤도 새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아까 이제 또 영상 보니까 또 오타를 고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더라고요, 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 전기도 제가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 열심히 31장까지 해주세요. 있는데, 또 21장 다시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끝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하느님 뜻 안에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내년에 WYD를 앞두고 지금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그죠? 희망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까? 그런 대안이 되는 분이 저는 떼야르트 샤르댕 신부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기둥, 든든한 기둥을 그 청년들 안에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주영 자매님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가족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셨지? 가해자를 사랑으로 품을 때 원활하게 이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뭐야, 예수님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48절에 그 원수 사랑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완전함은 진짜 퍼펙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 루카복음의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랑 레위기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랑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거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에 그 기고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썼어요. 샤르댕 그 사상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6월 달에, 6월 중에 그게 나오니까, 만약 나오면은 이제 그것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눔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모임을 6월 14일 두 번째 주일에 8시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 부분에 여성성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즐거운 좋은 밤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